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뜻을 정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오늘 참 사람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합독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 7절 말씀 보실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돼 있는 이름을 바뀌어서 불렀는데 우리는 계속 다니엘이라고 불러주고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을 부를 때는 바뀐 이름으로만 말합니다. 아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외우고 있었던 이름은 환관장이 바꿔준 이름을 외우고 있었네요. 다니엘 외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알려주는 지식과 문화를,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 선택이 할 수 없는 그런 때죠. 이름 또한 바꿔놓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그런데 나 이제 갑자기 다니엘이 왕 앞에 드려진 음식과 술 안 먹을래. 이런 땡깡이 무슨 뜻을 정하는 겁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굳이 먹는 음식 하나 바꾼다라는 거, 그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받은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바꿀 수 없어요. 내 삶의 전인 변화와 인격, 의지 바뀌나요? 아마 안 바뀔걸요. 저랑 제일 친한 목사님이 하는 늘 그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며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하나의 이 콘티가 있어요. 하나의 대사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있다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는 우리 의지로 먹는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살도 못 뺐는데 다이어트도 못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지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는데 자기 엄청 은혜 받으면서 막 배를 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권사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엄청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잘 돼요? 몸이 안 받아주시죠? 이 옆에 증인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자신이 좋아하는 뜻을 따라 사는. 웃으면 안 된다는데 오늘 진짜 많이 웃겨버리고 싶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오셔서 웃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예배와 은혜와 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딱 내놓고 현실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의 현상과 사람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지? 어떻게 될 것 같지? 하는 거 있죠. 원인도 틀리게 생각하지만 결과도 수많은 착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 이것은 구원에서 온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건짐을 받았고 이끌림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상태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은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는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신앙이라고 해요. 생활인데 오늘 제가 약간 상태가 이상한가 봅니다.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말 그대로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받은 것에 대한, 내가 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턱대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막 구하는 것도 종교 생활에서는 기도가 맞아요. 대상에게 바라고 구하는 게 기도니까. 그런데 구원의 응답을 받은,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지고, 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안 되는 기도지만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하는 내용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기도에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맞죠? 근데 소망이 없을 때는 그럼 기도 안 합니까? 무엇이 소망인 것을 하나님이요 알 수 있도록 이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분과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받은 나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구해서 받은 응답보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 당연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간다고만 해도 엄청난 준비를 하잖아요. 애들 말고 엄마들, 그죠? 만약에 출산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을 때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느냐? 언어도 모르는 애한테 상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학습이지만 결국은 뭘 말해주고 싶으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냐? 엄마와의 약속. 단어가 말이 통하고 시작하고 뭐하죠? 아이가 세상에서 배우면서 자라나면서 드디어 뭘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경이 열리나요? 인생이 뭔지 알게 됐을 때요,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부모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뭘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네가 누군지를 알도록. 그래서 뭐예요? 소망을 가질 상태가 되도록. 아니, 이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던지신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계속 불만 불평하고 문제 일어날 때마다 실패할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줄. 그런데 그 일이 있기도 전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가 뭔지 알아요? 이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성막을 지어놓고 설명하시잖아요. 매일. 자, 우리가 뜻을 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정하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일부 말씀처럼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나눠요. 아벨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조건, 비슷한 방식, 비슷한 위치에서 진행되어졌지만 서로 다른 한 차이가 있었다니까요. 첫 순교자와 첫 살인자가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그 선살인자와 첫 순교자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뭘까요? 중심? 아니요. 말씀대로 하는 것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뜻을 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 뜻이 정해지느냐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뜻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훌륭하거나 좋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한 뒤에 하나님 이거 맞죠? 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일은 잘 돼야 되고 관계는 뭐가 돼야 돼요? 편안해야죠. 그죠? 좀 행복해야죠. 순조로워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했으면 주일날 여행 가 있어요. 일이 잘 됐으면 뭐예요? 돈 쓰러 가 있다니까요. 취미생활하러 가 있고. 일이 평안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꽁닥꽁닥 싸우지 않으면서 다 여러 가지 했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어디에 주셨다? 지금 관계된 것과 과거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시면 되느냐? 내 지나간 과거와 오늘의 현재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과 맞지 않는 이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계속 싸우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는 늘 솔직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제 싸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좀 그래도 저는 해보렵니다. 뭘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제가 감이 떨어졌어요. 어떤 감이 떨어졌느냐? 말씀을 전하는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평균이 엄청 올라갔죠. 이제는 정말 전후좌우 사방에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요.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전달할지는 진짜로 그 당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래요. 계속 멈춰진 느낌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계속 은혜로 소화해내는 그 소화 능력들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저에게 뭐였냐? 여러분, 이거예요. 과거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익숙함. 익숙함은요, 절대 힘과 방향을 새로 바꾸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도 되지 않고 방향도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은혜의 없음.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제까지 은혜 없이 살았는데요, 은혜 없이 살았던 내가 괜찮아 보여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 줄 아십니까? 저주받은 상태라기보단 이미 바다에 있는 상태. 특별함도요, 특별함도 아주 계속되다 보면은요 되게 가치없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무기력함도 계속 반복되면은요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적응을 해버려요. 제가 그 저번에 한번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쇼생크 리뎀션. 그 영화, 그 쇼생크 탈출에서 뭐 했죠? 이 죄수가 나와서 오줌 싸러 갔는데 계속 허락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적응해 버린다니까, 익숙함에.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아닌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요 여기서 힘과 방향을 얻지 못하는 거 늘 그랬으니까 괜찮다. 은혜 없음,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편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과 얘기했는데 그 부분 이해됐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리고 그걸 의로 삼으신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분이요 저한테 딱 한마디로 저를 이해시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이 너무 은혜되고 충격이 되고 믿어진다. 근데 뭐가 겁이 나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은 전혀 새로운 것,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때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대요. 너무 좋고 맞고 은혜스러운데 나는 이제까지 행동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게 자기 신앙생활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자신이 없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고 진짜 믿어지는데, 이게 말씀이 맞는데, 확실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된다 이죠. 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익숙함, 그 형편에 익숙함,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아주 고정관념과 관계에 대한 익숙함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놓쳐요. 그게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은 과거에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맞지 않는 그 이전의 과거,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도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심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어봤다, 알고 있다, 해봤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익숙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어디까지 가봤다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알고 있다, 믿었다, 해봤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기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알고 있다, 해봤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간절함, 사모함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기다리는 그 상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구원의 확신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은 인생 변화, 선택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약속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종과 횡으로 다니고 밟는 그 땅을 모두 다 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인생에서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이후 3대, 총 4대가 다 유목민 생활했어요. 사놓은 땅, 4대가 사놓은 땅 있죠. 증명해서 자기 걸로 남길 수 있는 땅이 고작 막벨라 굴 하나예요. 사라의 무덤으로 산. 요셉이 뭐라고 하죠? 죽으면서 자기가 지금 총리의 신분이니까 이 막벨라로 가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건 전쟁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을 해요. 유언을 남기죠. 출애굽에서 나가는 우리 종족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때 자신을 그 막벨라에 묻어달라. 맞죠? 요셉이 뭘 믿었어요? 살아왔던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요 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현실의 가치보다 정말 더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다. 전부 다 뭐예요?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없으면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셔야 되느냐? 과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있죠. 가인이 최종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내 중심대로 선택하잖아요. 내 중심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 살던 대로, 고집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원래 어디서 나왔던 그 고집. 근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내 중심과 내 힘대로 산다라는 것, 그게 형편대로 상황대로 산다라는 건데 여러분, 과거에 잘한 일이 지금 여러분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저 파고다공 가보세요. 할아버지들 왕년에 다 잘 나가시던 할아버지들이에요. 예? 그렇죠. 물론 옷차림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팡이 퀄리티랑. 근데요, 과거에 잘한 일이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과거에 못한 일, 실수한 일, 틀린 일도 오늘의 내 결과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선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이거예요. 말씀과 맞지 않는 과거를 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안 되면 미래가 불안하다. 또 지금 잘 되면 미래가 괜찮을 것 같다. 두렵거나 아니면 욕심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요, 삶과 분리되어 있어요. 현재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있죠. 그게 상처의식이거든요. 그거 빨리 떼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해요. 힘, 거룩함.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향해서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지만 영적인 사실을 안다니까요. 근데 뭘 믿고 살아가느냐? 자기의 현실만 믿고 살아가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게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 나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숙함, 우리 1번과 2번을 조금 연결해서 볼게요. 이 익숙함이 언제 바뀌었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430년의 노예 생활, 80년의 도망 생활 하던 모세, 태어날 때부터 버려져서
이렇게 왕궁 교육을 받았는데 뭐예요? 40년을 버려진 채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뭐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불신앙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그때 말씀을 받아요. 그때 말씀 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익숙함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1세대에게 주신 이 광야에서의 심판은 절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근데 뭐예요? 1세대는 데려가셨는데 그 바톤을 그대로 2세대에게 주셔서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없이요,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나가세요. 뭐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 하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왜 새롭지 않느냐? 내 중심과 내 힘대로 사는 사람은 새롭지 않아요. 뻔하거든요. 앞이 딱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고 탁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보이고 내 상태에 따라가는데, 이전 것을 버리는 사람,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대로예요. 오죽하면 40년을 앉은 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안 바뀐 상황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보는 것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바뀐 거죠. 안 바뀌는 현장을 보는 내가 바뀌고 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내게 있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라는 그런 익숙한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 과거 잘 살았는데, 나 이제까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듯이요, 이 문제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어떤 문제에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 문제 왔습니까? 똑같이 말해주셨어야 돼요. 당신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지나고 나니 과거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 비결이 되었다. 내가 비천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산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한 붙잡은 줄도 이룬 것도 아니요 붙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뭐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예요? 방향과 힘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선 없는 힘과 방향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음성과 말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 간대요. 뭘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믿고 산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나는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주를 믿는 그 익숙한 믿음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비교 격차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는 겁니다. 온전함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과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갈 때요. 뭐야? 하나님은요,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일은 뒤에서 하나님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의 결론 아시죠? 아주 실망스러운 결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뭐였죠? die, 죽었다. 꼬닥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인들 있죠. 그 아벨의 예배를 받던 수신인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그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동물을 대신 들어서 죽는 것,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서 죽는 것이다. 거기서 뜻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뭘 선택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나중에 6장 가서도 나오지만 죽음을 자꾸 선택해요. 그게 예배의 증거라니까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음식을 안 먹는 선택을 하고, 음식 하나 안 먹는 게 무슨 선택이라고. 근데 이때는 중요해요. 무슨 선택이냐? 내가 세상과 사람이 주는 힘 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겠다. 가인처럼 세상과 땅,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예배하지 않고, 아벨은 뭐예요? 2마리 주실지 1마리 주실지 모르지만 첫 새끼면 그 새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예배하겠다. 그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인생 전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뜻입니다. 그냥 꼬작 내 잘 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어서도 말했는데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예배의 이유가 뭐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죽고 살고 그 예배가 생과 사를 나눈다는 기준을 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대를 통해서 이 예배의 문화가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성경고죠. 여러분에게도요, 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그 본질과 능력.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가치와 목적, 인생의 가치,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내가 알고 기뻐하던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벨의 제사,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바로 연결된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 더 있죠. 나아갈 때 누가 옆에 계세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보증,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정의받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쾌해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 잘된 사람 인정해주면 어때요? 진짜 기분 좋죠. 뿌듯하죠. 아는 사람이 막 인정받는다. 와, 그래야 막 진급도 되고 뭐 선물도 받고. 그런데 별 시덥지 않은 놈이 자꾸 나를 뭐예요?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의한다. 짜증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로 그런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들의 그 온유월의 설이, 예, 진짜 지금 4월에 설이 내렸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벚꽃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거를 인생에 처음 본 사람들이 거의 많다면서요. 그죠? 저는 얼마 안 살았으니까 못 받은. 보신 분? 그래요. 주의 은혜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형태와 양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만 바꾸는 게 변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봤냐, 제목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이 자기 뜻을 정하고 나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래요? 뜻을 정한 건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세요. 종살이 하는 건 요셉이고 감옥살이 하는 건 요셉인데 왜 보디발의 집과 가축까지 복을 주시고, 예? 간수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왜 직접 복이 나게 안 미치고 주변을 바꾸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인생.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준입니다. 기준. 왜냐?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이라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봐도 그냥 앞집 똥개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우,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있냐? 과거를 버린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느냐? 이제는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통째로 부인하더라도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전혀 새로운 인생, 익숙함이 아닌 응답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날도 그렇고 사람도 제가 너무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일주일에 메시지를 몇 개 합니까? 익숙하죠. 근데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듯이 나는 말씀 받을 때마다 늘 새로운 답으로 갱신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이 남아 여러분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증인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역사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들고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련된 일과